주가 흘리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신 우리의 생명 온전히 주님 주신 은혜로 누리고 사는 줄 알고 주신 생명 가지고 주 위하여 주어진 일상들 주께는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평안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출발하는 새로운 한 주간 주 앞 세우고 따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생각 하나까지도 우리의 작은 몸짓 하나까지도 말 한마디도 주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고 주님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도구들이 될 수 있도록 간섭해 주시기 원합니다. 생활 속에서 균형 있는 예배자로의 생활 망설이지 않도록 해주시고 멈칫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새롭게 시작된 한 주간 우리 모든 강변 사람들의 발걸음 주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삶 속에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평안한 신앙인들이 되게 해주시고 크고 작은 삶의 문제들, 걱정, 근심거리들 주님께 기도하며 소원할 때 우리 주님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형편과 처지 따라 합력하여 유익한 것들로 채우시며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답답한 상황 속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치료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회복해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교회와 가정과 이웃들을 위하여 나름대로의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주께 간구하는 기도들 들어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멀리 떠나 있는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주께서 보호자가 꼭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 겸손케 만드시고 듣는 자들 마음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사기 19장 10절로 15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지운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거리로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영적으로 타락하면 사회적인 현상에 어떤 것들이 나타나나 또 이 신앙인들은 어떤 현상을 보일까 지난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면 법과 질서가 무시된다. 즉 특히 하나님의 법과 공동체의 질서가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면서도 중하게 여기지 않고 무엇보다도 먹고 즐기는 쪽에 우선권을 둔다. 이제 지난 시간에 내용들이 좀 그렇게 오늘도 이제 계속해서 한 2가지 정도 또 나타나는 것들이 있는데 지난 시간에 서로는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첩을 찾으러 간 사람이 5일 동안 이 장인의 집에 머물면서 그가 한 일이라고는 먹고 즐긴 것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5일째 되는 날 또 이제 떠나려고 하니까 또 장인이 또 먹고 마시고 내일 가라고 하는데 이제 본문에는 보면 붙들었지만 이제 일어나서 떠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 떠나긴 떠나는데 이제 오다 보니까 해가 지고 이제 잠잘 곳을
구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보면 그래도 뭐 어떻게든지 이스라엘 지파 속에 이스라엘 지파가 있는 곳에 가서 좀 잠을 자야 되겠다. 이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의 혈족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고, 이 혈족에 대한 관심은 곧 바로 하나님 공동체의 관심입니다. 이왕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동네 가서 자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기브아라는 베냐민 지파가 있는 기브아 땅으로 가서 이제 잠잘 곳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에 보면 이제 두 가지 그 타락한 사람들의 형상이 나타나요. 첫째는 무관심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 본문에 보면 넓은 거리에 앉아 있지만은 15절에 넓은 거리에 이제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이고 많은 사람이 보는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거죠. 나그네니까 이제 누가 좀 이렇게 챙겨주기를 바라면서 앉아 있는데 아무도 이 사람에게 관심의 눈길을 두지 않더라. 관심의 눈길이 시선이 없더라 그러죠. 이제 이 영적으로 타락을 하게 되면 사람의 관심사가 이제 다른 곳으로 가게 돼요. 이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들이니까 당연히 이제 이게 이제 관심의 대상 주제가 되는데, 이렇게 넓은 거리에 앉아 있지만은 이 사람이 외면을 당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동체에 대해서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무관심이 오늘날 현대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걸까? 이제 이런 적용 부분에 이렇게 넓은 거리에 앉아서도 눈길 한번 주는 사람이 없는 타락한 시대상, 오늘 우리 현대 교회는 성도 서로 간의 모습은 어떨까?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조명해 보면 우리가 지금 교회라는 이 공동체가 정상적인지 아닌지 이렇게 좀 가늠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또 우리 사이에서 이 관계 형성이 어느 정도냐. 사실 뭐 교회가 교인 숫자가 적은 교회들은 뭐 이런 현상은 조금 덜하지 아무래도. 그런데 이제 교인 수가 좀 많아지면 이 시선이 교류 안 되는 부분들이 이제 생겨나죠. 그리고 교회가 뭐 중대형 교회가 되면 이제 소위 말하는 익명의 교인들이 생겨요. 이름도 모르고 그 다음에 얼굴도 매칭이 되지 않는 교인들이 생겨나죠. 이제 중심 부분에 있는 주류층은 서로가 교류가 될지 몰라도 교회 안에라 공동체 안에 들어와도 전혀 이제 매칭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또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 자체를 둘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좀 무관심의 지대에 머무르는 교인들이 교회 안에 생겨납니다. 이것이 이제 성경적인 교회는 서로가 아름아름 서로가 이것이 이제 초대교회 또 성경 바울의 서신서들 공동 서신서들 다 이제 서로 간에 이때는 이제 보면 교인 수가 적었죠. 뭐 전부 다 개인 집에서 모이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래서 구제하는 것도 서로 잘했고 어려운 형편에 빠져 있는 사람 사정도 서로 잘했고 그래서 바울은 서로 잘 알아줘라 살펴봐라 서로 이걸 자꾸 이제 이야기로 하는 거죠. 무관심의 지대에 머무는 사람이 없도록 서로가 이제 돌아보자는 거죠. 그래서 특히 말세가 되면 서로 돌아보아 이제 말세가 되면 무관심한 사람들이 생기니까 서로 돌아보아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래 교회는 뭘 뭐 꼭 주고 받고 이런 관계보다도 시선적으로 서로가 이렇게 교류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교회가 좀 규모가 좀 커버리면 이제 그 무관심한 서로가 이제
무관심해지죠. 알고자 하는 그런 게 이제 없어지니까. 이런 현실에서 역행하는 이제 관심이 생기죠. 진짜 가져야 될 관심은 잠자리 없는 사람, 이 사람 왜 여기 앉아 있지? 우리 동네 사람이 아닌데 어디서 왔어요? 잘 데 없어요. 이런 관심이 아니고 지금은 오히려 역관심, 사람을 해코지 하는 관심을 가지는 거죠. 지금 이제 말세가 되면 서로의 신상을 털고 악한 댓글을 달아서 거기 떼거지로 몰리는 거죠. 쫙 이래 몰려가지고 마치 한 사람에게 대해서 엄청난 관심이 있는 듯이 하면서 그 사람에 큰 데미지를 입히는. 지금 우리 사회가 그렇잖아요. 하나 일어나면 떼거지로 몰려가지고 굉장히 관심 있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사고로 누가 죽는다고 하면 아무 관련도 없는 사람이 혀가 추모글 올리고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이런 걸 막 갖다 붙여요. 옆에 있는 아는 사람도 지켜주기 힘들고 지 가족도 지켜주기 힘든데 아무 상관없는 사람 찾아가가지고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이런 식으로 관심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관심은 여러분들 사회적으로 병든 관심이에요. 진짜 관심은 그런 데 솟는 관심이 아니죠. 그런데 이제 말세가 되고 사회가 이렇게 타락의 길로 가면 엉뚱한 곳으로 관심을 끌고 가고 정작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무관심해지는 거예요. 그거 보면 가족들에게 무관심해지고 그러면서도 또 요양시설이나 또 보육원 이런 데 가서는 또 굉장히 또 관심을 가져요. 그런 데 관심 가지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관심의 단계가 잘못됐다는 거죠. 단계가.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교회는 돌아보지도 않고 다른 곳으로 자꾸 교인들이 한 헌금을 가지고 내보내가지고 막 이렇게 해요. 저는 솔직히 그런 우리 교단 기독교보라는 신문도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나오는 기사들을 이렇게 돈 갖고 하는 기사들을 보면 참 그 보면 얼마 전에도 어느 목사님이 천국 가시고 사모님이 혼자 남았는데 참 젊은 개척을 하시다가 그래 가셨는데 그래 지금 성금을 그거는 좋지요. 어려운 사모님 도와주자 해서 좋아요. 그런 거는 또 당연히 해주고 싶고 액수의 문제가 아니니까 그거는. 그런데 이제 그 신문에 보면 그걸 전달하는데 이 사모님은 초췌해가지고 몰골이 말이 아닌데 그것도 호흡능상 받듯이 그런데 이래가지고 양쪽에 얼마 해가지고 전거 그 신문사 사장은 빙긋이 웃고 있어요. 어느 일반 신문사 사장도 돈 들고 나와 돈 기부하는데 지가 들고 나와요. 그것도 상대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죽지 못해 지금 써 있는 그 여인을 옆에 세워가지고 지는 빙긋이 웃고 돈 준다고 이제 전달한다고. 이게 얼마나 참 보기가 민망한지. 이것도 신문이라고 자꾸 드러내니까 난 진짜로 우리 교단 신문 진짜 싫어요. 옛날에 저도 글을 한참 쓸 때는 많이 썼습니다만은 글에 잘리긴 잘렸지만은 이제 그 신문을 하려면 돈을 자꾸 이제 발전 기금을 내야 돼. 발전 기금. 그러니까 교인들 헌금한 거 가지고 지가 400, 500 들고 와서 사진 한 카튼 나오면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글을 좀 이렇게 또 실어줘. 관심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 관심 따라 가는 거니까. 성도들이 드리는 헌금은 될 수 있으면 우리 안에서 사용하는 그게 우선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유가 생기면 이제 바깥으로 선교랑 또 약한 사람들 구제랑 이런 쪽으로 이제 흘러가도록 보내야지요. 그것 때문에 교인들이 하는 헌금인데, 그걸 가지고 어느 기관에 갖다 바치고 기부하고, 그래서 한 자리 해먹고, 이런 게 이제 시대가 참 묘하게 관심이
다른 데로 흘러가고 있다. 여러분들, 우리는 관심은 가지되어 절대로 공격적인 관심, 상처내는 관심, 교인들이 막 기도 제목 기도해 줄게요 이래가지고 서로 아픈 것들 교환 받잖아요. 그럼 그걸로 끝나고 기도해 주고 끝나야 되는데 그걸 다니면서 옮겨. 아니 누가 그렇단다, 누구 집 아가 그렇단다, 뭐 기도해 달라는데 좀 심각한가 이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는 너무 속하고 겉이 다른 거예요. 영적으로 되게 걱정하전 해주는 척 하면서 이야기하면 그걸 또 퍼나르고. 정말 이 교회라는 여기는 참 이 문화가 이상한 문화들이 정착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보면 이제 연결되잖아요. 나그네를 외면을 해버려요. 영접하여 유숙하게는 자가 없더라. 앉아서 봐주는 사람도 없고, 맞았어 잠자게 해주는 사람도 없고. 여러분들, 나그네 영접은 이스라엘의 공동체 좋은 문화거든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스라엘은 3대 약자가 과부, 고아, 나그네. 이 사람들은 무조건이에요. 이유가 없어요. 무조건 돌아봐줘야 돼요. 그래서 각 지파마다 11조를 드리면 그 11조를 가지고 레위인들 먹여 살리고, 그 다음에 이 3대 약자들 도와주는, 그게 이스라엘의 11조의 쓰임새예요. 이제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나그네가 앉아서 있는데도 오라는 사람도 없고, 여기 우리 집에 자라는 사람도 없다. 이 약자 보호를 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이제 정면적으로 이제 벗어나는 거잖아요. 이 표현은 다른 말로 하면 강자들의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약자들은 더 이상 뭐 관심 밖의 존재로 버려놓은 거죠. 이제는 강자들, 우리끼리의 문화가 이제 형성된 거예요. 이 참 무서운 거잖아요. 오늘 우리 시대는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내 편, 네 편밖에 없어요. 내 편 아니면 그들 뜻 안 봐요. 뭐 좌든 우든 서로 편만 챙기지, 저쪽에는 무조건 타도의 대상이에요. 온갖 모진말을 하고 온갖 가짜를 다 만들고 해서라도 내 편 아니면 다 죽으라는 거죠. 이 문화가 여러분 우연하게 발생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 이제 일반인들의 타락도 이제 한 어떤 영향을 좀 미치지만은, 근본적으로 이 종교가 이제 타락하면 이런 현상이 더 뚜렷하게 드러나요. 그래도 종교라는 이 단체는 어떻게 하든지 정치 초월한 공동체잖아요. 그래 다 어우러지면 되잖아요. 여기는 누구나가. 그리고 뭐 민족과 문화, 언어 상관없이 여기 오면 다 우리는 하나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갈라지는 거예요. 교회도 보수 교회가 있고 진보 교회가 있고, 목사도 진보 목사가 있고 보수 목사가 있고, 이제 이렇게 한 교회인데도 이제 이게, 그리고 어떤 교회는 보수들만 모인 교회, 어떤 교회는 진보만 모인 이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는 다양한 색깔들이 어우러져서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인데, 이제 우리는 딱딱 다 이제 색깔이 딱딱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딱. 왜? 자꾸 그쪽을 내 편으로 몰아가니까. 그리고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 이런 사람들은 밀려나는 거죠. 자꾸 밀려나는 거예요. 교회도 여러분들 강자의 공동체로 전락해 버렸어요. 목사들이 강자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강자가 군림하는 데는 필연적으로 부패합니다. 부패. 그것이 이제 역사적으로 로마 가톨릭 천주교가 이제 교황을 정점으로 해서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는 제대로 하자 해서 나왔는데, 이제는 오늘날은 이제 교회 정점에는 목사가 우뚝 서버렸어요. 그럼 목사를 견제하려고 장로들이 또 날뛰고,
견지하다가 누가 더 높으냐 또 저끼리 싸우고. 그러니까 밑에 아무것도 힘없는 아무것도 모르는 교인들만 애매하게 교회에 와서 뭐지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인들은 저끼리 또 만들어 가지고 끼리를 또 형성해요. 자기 무리에 못 드는 사람들이 뭐 하면 밀어내. 안 좋게 평하고. 그래 그 밀려서 또 다른 교회 가버리고. 이런 현상이 오늘 이 안에 자리를 잡고 이게 타락한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은 색깔이 어때요? 뭐 사람 관계라는 것이 모두가 똑같이 다 동등할 수는 없잖아요. 좀 친한 사람도 있고 덜 친한 사람도 있고 가까이 있는 사람도 있고 멀리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중심만은 여러분들이 가까이에서 저 원거리에 있는 사람들과 다 한번 이렇게 볼 수 있는 시야를 가졌느냐는 거예요. 아니면 딱 내 바운더리 요 안에만 딱 보는 시야를 갖고 사는지. 친한 사람은 뭐 고주 친하면 좋죠. 그러나 덜 친한 사람에게도 눈길이 가고 마음이 가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친한 사람들이 돌돌 뭉쳐버리면 바깥에 있는 사람들 조금 뭐 일하면 자꾸 이렇게 정말로 그거는 여러분 예수 믿어도 못되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정말로 저는 뭐 교인들을 사랑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진짜로 참 딱 표시는 내가 안 내죠. 안 내지만은 누가 뭐 몇몇 지려가지고 누구를 이래 했다 하는 이런 모습이 들리거나 보면 굉장히 좀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요. 저거는 뭐 그래 잘났어? 응? 뭐 잘났다고 몇 ኪ로 올려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힘들게 견디다 밀려나게 만드느냐. 이런 짓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교회라는 데는. 뭐 또 교회를 벗어나서 노예가도 그렇고 편은 뭐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편이 누군가를 살리는 편이 돼야 되지. 누구를 쳐내고 죽이고 이거는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본문의 단지파에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는 사사시대가 그만큼 영적으로 변질되고 타락했다. 그럼 타락의 끝은 어디로 가겠느냐? 이제 다음 시간에 나와요. 다음 시간에 이제 이렇게 흘러가다가 타락의 끝은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특히 그것도 하나님의 공동체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그거는 뭐 정치판도 그렇고 이기당과 사이비도 똑같아요. 마지막은 항상 더러운 데로 가요. 더러운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힘을 가지고 강자의 세계는 절대로 선한 쪽으로 안 가요. 그래 우리 예수님이 힘없이 소수의 무리로 말씀 없으면서 침묵 지키면서 끝까지 바닥에서 계시다가 비참한 십자가에서 마무리하신 이유도 강자지만은 주님은 강자 행세를 안 하셨다는 거죠. 그건 우리는 강자도 아니면서 강자 행세를 하는 거예요. 힘을 합쳐가지고 힘을 모아가지고 지 혼자는 아무것도 아닌 게 몇 명만 이런 모이면 이상하게 우리는 막 용기가 생기고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세상은 일반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고 교회 안에 이런 강자 문화가 생기면 참 성도들이 바깥에 밀려나 있는 성도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신앙 교회 생활하기가. 그리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힘들게 하는 주범이 돼서 안 되잖아요. 나도 그런 걸 당하면 힘든데 나 때문에 누군가가 힘들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 이런 문화 자체를 타락한 문화 자체를 교회는 모방하면 안 된다. 뭐 목사 편이냐 장로 편이냐 벌써 이게 타락의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대체적으로 뒤에 가면 이제 숨어서 또 다른 부분들이 또 나와요. 거기 가야 이제 타락의 정점이죠.
천주교 똑같았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좀 더 이렇게 낮은 곳으로 보고 또 성도들을 향한 마음을 열고 좋아 죽는다 뭐 이게 아니고 은근히 전부를 이렇게 포용하고 갈 수 있는 그런 교회의 문화를 우리는 말씀 안에서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절대로 강자 되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 생활 절대로 힘 가지려고 하지 말고요. 우리 주님처럼 그저 12명이면 어떻고 11명이면 어때요? 힘 자랑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주님이 원하는 바 그 자리에서 누군가를 섬겨가는, 약자를 섬겨가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았으면 적어도 말세의 집 아래 타락의 현상은 그만큼 멀어지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내 자신부터 그런 삶을 시작하면 좋지 않을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